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바울과 실로아노 또 디모데가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핍박자들의 박해가 매우 심하여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떠나갔어야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이 가득해서 바울의 짧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의 이유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과 인내와 소망을 가지기를 그치지 않았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귀했는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바울이 친히 여러 교회에 자랑할 만큼 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한 외부에서부터 찾아오고 있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지켜야 할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신앙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성도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질병, 재난, 아픔, 상처 등등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고난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결과가 맺어지지 않고 이 고난은 과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이 이 고난이라고 말을 해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죽지 못하는 자아를 죽이고
꺾이지 않는 내 욕심을 죽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유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욥이 있죠.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을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를 하나님께 간청할 때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가족과 재물을 잃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의 신앙을 비난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만을 온전히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단련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 길을 아셔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하나님은 지금의 욥의 믿음에서 당신의 크고 광대하심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면서 알려주셨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욥이 당한 고난이라는 이 연단은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금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어도 고난은 여전히 찾아오는데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살 길을 모색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태도는 내게 찾아오는 고난은 과정일 뿐이며 내 결국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려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핍박자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뿐이며 장차 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보증서와도 같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하셨습니다. 양이 되는 사람, 염소가 되는 사람, 알곡과 같은 사람, 쭉정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왼편에 선 자, 오른편에 선 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와 되어 있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에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 이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두 부류로 분류하신 것이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연단은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입니다. 내 안에 본능적으로 죄성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퀴즈를 해서 알곡은 남겨두고 이 가라지는 날려버리듯이 주님도 우리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곡 신앙은 남겨두시고 가라지 신앙을 걸러내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과 같은 환난과 핍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그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격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만을 더욱더 붙들며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고난에 허우적거리는 신앙이십니까? 고난 너머에 주님의 원하심을 발견하는 신앙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내 믿음의 수준이 작다, 적다고 결코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성장해 나가는 아주 훌륭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해온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과정이며 믿음의 결국이 있음을 기대하며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그러므로 계속 기도해서 주님을 한번 붙들어 봅시다. 주님 은혜를 위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붙들 때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서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당당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순결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의 신앙에서 벗어나 지금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